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하고 아들을 처음 전도해서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이제 이 여집사가 와가지고 딱 본당에 앉자마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도 손을 탁 모읍니다.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옆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장인어른 하나님.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부인이 아버지니까 자기한테는 장인이 되고 장인어른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아들이 또 있겠대. 지도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될까 분위기가. 자기도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분위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그 족보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손자가 없습니다. 장인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그게 가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큰 특권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시기하고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이야기하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랑 동생들이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어머니랑 동생들이 바깥에 와서 당신을 만나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 듣는 자들을 보면서 보라 이 자들이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고 내 동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런 부모님을 그리고 가족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효자였어요. 물론 육신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래도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육신으로는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동생들도 있었어요. 여동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례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시던 그 목수일을 아마 대신 하시면서 30살까지는 가족을 도왔던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가족을 돌보시고 그 어머니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20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 아들을 보는 아들이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보세요 어머니 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마지막 아끼고 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너 어머니다. 참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 어머니가 너 어머니다. 좀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효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족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 가정이 가난할 때 부모를 모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럼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부모까지 이렇게 돌볼 재력이 없어요. 그때 만드는 게 고르반 제도인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다. 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돌본 것을 인정한다는 그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지 않으면서, 드리는 척 하면서 부모도 돌보지 않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성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질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효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효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무너집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모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문의 사건과 교훈을 예수께 주신 말씀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혈족에 매여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하늘나라의 가족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뜻은, 이 뜻이라는 언어는 히브리어로 이 메차 레브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블레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의미는 생각, 마음, 그리고 계획, 의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깨닫는 자가 영원한 한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어떠세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처럼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예, 잘하는 일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낮으면, 자기의 그 존재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잘 보세요. 마음속에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 가족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해보지 못한 가정에서는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가정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만 사랑해서 한다고 남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몸이 귀하다고 남의 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기 위해서 남의 가족을 헐뜯고 무시하고 괴롭힌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죽이고 엉망으로 살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우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시더라고요. 성가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라 그러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 형제죠, 형제. 한 아버지 밑에 같이 자라는 거 다 형제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로얄 패밀리.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그리고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종도 초월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 부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참 가족 공동체인데 이건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이렇게 장례를 치러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또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이 이민사회에 나와서 가족도 없이 친지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좀 도와주고 좀 베풀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외로운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저번에 어느 요양원에 우리 중고등부랑 같이 성탄절이라서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어느 나이 드신 노모 한 분이 저 손을 붙잡고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저보고요, 한국 분이세요. 그 한국 분이 꽤 있으시다고. 내 아들이 나 버리고 갔어요. 그래요. 내 아들이 나 버리고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이렇게 치매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버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치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정신 온전한데 그 말 하셨다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이 나 버리고 갔다고 울면서 저 손을 붙잡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이 땅이 심각한 문제래요. 중국 사람들이 부모 초청해가지고 부모를 버려놓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가족 공동체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친지나 먼 이거 형제보다도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자주 만나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저랑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7번씩 만나요. 7번씩. 한 주에 7번,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요. 수요 예배 때도 만나고 새벽 기도 때도 만나고 하니까 정말 더 만나요. 그리고요, 더 가까이 와요. 자기 아팠던 뭐 기도 제목들 다 적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형제나 먼 그 혈육보다는요, 교회 공동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사랑인 것 같아요. 교회는요, 또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약속 붙잡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고백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가 세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체험입니까?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하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처음까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 제가 일부 예배 때도요, 선생님들에게 너무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게 뭐냐? 이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 이거 못 전하면 저와 여러분은 직무유기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성가대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면 제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물을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하지. 만약에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제가 제자반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제자반 받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토요 발은 밤늦게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런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한번 삶을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밤에.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부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참 불쌍한 존재예요. 저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 나라 갈 수 있는지. 이거 모르면 이 땅에 살아도 참 비참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간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입구에 간판이 하나 있을 거다. 그 간판은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이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그게 뭐냐? 오직 거듭난 자. 오직 거듭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은요, 한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자반 받는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제자반 받기 전에 또 좀 헷갈리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제자반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자반을 받고 난 뒤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때는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냥 세상 나가서 재밌게 잘 사시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이랬더니 괜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믿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면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진지하게 니고데모처럼 그 말씀을 내려놓고 여쭤보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 제가 볼 때는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든지,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사시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요, 한번 임상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반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멤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자반을 받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 분인가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적인 체험, 거듭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필요합니다. 영적인 이해.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갓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갓 태어났다. 근데 이 갓 태어나면 아기가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대. 그래서 교회 나갈 필요가 없대. 그게 구원파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박옥수 씨가 이번 6월 7일, 8일 여기서 대대적으로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또 갑니다. 또 와,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는데, 그러면서 또 고개 쳐들고 갑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아세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은 갑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데 간다고요. 그리고요, 거듭났다는 것은 한번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맨날 거듭나려는 사람이 있어. 집회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하면 또 일어나요. 또 내일 갑니다. 또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요. 맨날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으면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듭날 필요가 없느냐? 한번 우리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요, 자녀가 맨날 엄마한테 이름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나 정말 엄마 딸이지. 그래. 그 다음날 또 정말 엄마 딸이에요? 이러면 빰뜨기 하나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하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이단에도 갑니다. 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가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 안 되니까, 이게 선포가 안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내가 어떻게 될까 하니까.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불안하더라고요. 영적인 이해가 뭐냐?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면 애한테 젖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돌봐야 되고, 기적도 가르쳐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거듭나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예력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공고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보기도 싫었고 죽고 싶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다른 사람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온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나한테 물 한 사발 달라 그래요? 물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왜 나한테 물 한 그릇 달라 하냐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 하느냐.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상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 한 그릇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내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나는 그 의미인데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여기 우물에서 우리가 물 퍼먹었는데 혹시 다른 좋은 약수터가 있는 모양이죠? 이랬다고요. 어디 그 좋은 약수터 한번 소개해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좋은 약수터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예수가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미쳤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가 어떻게 또 떡이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바로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처음 만찬 때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기 뭐지 그 절 이름이 여기 옆에 있는 거요? 예? 예? 남국정사 가서 거기서 또 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저기 또 성당 가서 또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고상한 줄 알거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저는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이해력과 직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는 분들 있으면 그분은 지금 관 짜기 준비하는 거예요. 관 지금 짜려고 준비하는 분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기쁨으로 살면 뭐 별 말씀이 없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 육신의 삶만 산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단순히 독립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사람 낳는 업으로 체험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 거룩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가 왔다. 저희 교회 이제 30년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을 펼쳐야 될 때가 왔다. 바나트에 학교를 짓고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7월 말에 이제 완공이 된대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이제 모이기에 힘썼으면 이제 뭐 할 거냐 이거죠.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뭐 할 거냐 이거죠. 모였으면 이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바나트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바나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뭐가 있겠는가 보고,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가서 내가 그래요. 좀 가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거 발견하기 시작하면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번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중요한 서류 하나가 이제 카운슬에 지금 이제 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서류를 접수했어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죠. 이제 내사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접수가 되고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펼치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에 한인뿐만 아니고 이 다민족 문화들, 참 어저께 또 참 아름다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미얀마 그 리더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웰링턴에 있는 미얀마 믿음의 그 사람들이 올라왔대요 어저께. 그래서 2시쯤 도착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저기 식당에서 아가페룸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 안 되겠냐. 마셔라, 좋다, 괜찮다. 근데요, 뜨거운 물이 이제 날이 추우니까 티 마시라고 제가 데려가서 우리 이번에 새로 산 물통이 있다, 보온물통이 이거 잘 된다, 물 부어가지고 스위치 꽂으면 물 펄펄 끓으니까 해서 티 잘 마셔라.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그 리더가 와서 뭐를 가지고 온지 아세요? 유리컵을 들고 온 거야. 유리컵을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파스타, 자기들은 플라스틱 컵을 쓰고 우리는 유리컵을 쓰도록 지금 우리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뜨거운 차를 부으려니까 이 플라스틱 차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컵을 좀 쓸 수 없냐? 오케이, 문제 없다, 쓰라. 그 대신 잘 씻어놔라. 얼마나 고마워하니 땅이 막 다이도록, 머리가 다이도록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참 문화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요,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이런 좁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이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내년 30주를 기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목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순위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재미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미없으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이야기해요. 재미없으면 안 나온대. 그리고 중고등부도 재미있으면 나오고 재미없으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가족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예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맨날 돌아다녀요. 어디가 재미난가? 저는 참 걱정이요. 교회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맨날 모이면 재미난 이렇게 액티비티나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그 액티비티 안 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 모여요. 안 모이니까 자꾸 그런 걸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품었으면 영적인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기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약간 이렇게 바뀌고 있다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우리 교인들이 약간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 이게 맛이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겨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하는데 전도해야 된다 그래요. 선교해야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목표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이 들기 위해서 싸우는 건 좀 괜찮아요. 싸우다 적는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괜찮은데 완전히 막 이렇게 박살내는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좀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그리고 미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구 예배도 참여하세요. 교구 예배 참여하셔서 서로 나누세요. 나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요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제가 얼굴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얼굴 보는 순간에 저는 제 머릿속에는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아, 하나님 저 가정은 저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번 저 가정은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다 기도 제목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적어내셨잖아요. 특별 새벽 예배 때 적어냈던 그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매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번에는 어떤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등록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오늘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키를 주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빨리 연락해라. 이분이 하는 이거를 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한번 가져오버려요. 그래서 내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가져오봐라. 그걸 가져와서 오늘 줘봐라. 왜? 그분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취업이 돼야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할까? 저는 또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진로를 앞두고 미래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또 노예나 총회 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준비하란다. 좀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그게 가족이 아니겠어요? 그게 가족이 아니겠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그리고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그거 못 받아주면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거 회복시켜주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걸 회복하겠어요? 육신이 연약하고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위로받을까요? 물론 병원 가죠. 근데 병원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들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눈물 흘려주며 이야기 나눠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이 멀리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겠냐고요? 저는 말도 바꾸시고 이제는요 서로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밤 한다고요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 캔 붙여놨. 캔. 깡통 캔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캔을 붙여놨다. 그래서 제가요 온 사방에 다 붙여놨어. 제 방 빼놓고 다 붙여놨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면서 아멘 아멘.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제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아프셔서 오신 분들, 뭔가 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여러 가지 걱정돼서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오신 분들, 물질 문제로 오신 분들, 또 인간관계 문제로 지금 오신 분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 되고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